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어느 대목을 읽고 있었던 관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쭉 읽고 있는데 때 잃은 나방 한 마리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철이 아닌데 일찍 살아난 나방 같아요. 어떻게나 시선을 이렇게 교란시키는지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죽이기 싫었어요. 그것도 생명인데. 한참 보는데 또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글을 읽고 있는데 그만 이 나방 한 마리가 저로 하여금 대단히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책을 들고는 나방을 향해 확 집어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불쌍한 나방은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무참한 공격을 받고 즉사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잡아들었는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야, 이 나방 한 마리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마음은 쏟아지기도 잘하고 기운 빠지기도 잘하고 낙심하기도 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쏟아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잘 되고 막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잘 되지 않고 힘든 일 만나면 그만 의기소침해서 마음의 힘이 쭉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 주신 은혜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본성과도 같습니다. 지방성이 아닙니다. 한양성과도 같습니다. 이 본성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반격하여 다른 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을 잃어버리면 정말 전쟁에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뺏기면 모든 나라를 다 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을 잘 지키는 귀한 비결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잘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란 그릇은 정말 까탈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잘도 넘치고 잘도 모자랍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귀한 비결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도공 중에 우명옥이란 도공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는데 후에 열심히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워서 명장이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돈 버는 건 좋은데 그만 사람이 넘치고 말았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그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잔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70%만 술이 차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의 이름을 계영배, 다시 말하면 넘치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라 그 말이죠.
그가 고안을 했습니다. 이 개영배는 지금까지도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 위원에게도 이 개영배를 선물했죠. 무슨 뜻입니까? 야, 넘치지 말거라,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개영배 그 이상 넘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이런 귀한 정신, 이건 도덕경에도 나오는 그런 정신입니다. 노자가 말을 하지요. 만족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만 개영배는 만들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의 그릇을 그렇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이 마음의 상태를 당뇨병에 비교했습니다. 자기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뇨병에 걸리면 갑자기 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당뇨병 환자는 이 주머니 속에 사탕을 가지고 다니죠. 저혈당이 되면 급하게 사탕을 먹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런데 먹다 보면 바로 넘쳐나게 돼요. 고혈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과 고혈당을 왔다 갔다 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치 당뇨병처럼 조금만 들어오면 막 넘쳐버립니다.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좀 안 되면 대번에 저혈당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마음도 조금 남들보다 많이 있으면 그만 자만심에 빠지고 거드름을 피고 또한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모자란다고 느끼면 바로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져도 결단코 만족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인데 하는 것도 착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일 텐데, 그러나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다 채워져도 절대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그릇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꾸어 말하면 천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사람에게 다 주어도 차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우기를 해야 합니다. 채우려고 하면 차지 않기에 넘쳐나는 수많은 것도 하나님 앞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 모자라는 것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비워낼 때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비움의 거룩한 비결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어서 넘쳐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우쭐거리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도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비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은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채우기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차지 않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내 마음에 채우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울 때만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엘 샤다이.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만족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엘 샤다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채워졌습니까? 자기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갈을 취했지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릇에 도로 구멍만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던지 몰라요. 큰 구멍이었어요. 사람이 채우려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그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도로 내 속에 있는 것마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구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에셀, 자기의 시종으로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한 계획마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만 그의 인생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 하나는 일찍 죽었습니다. 미망인이 남았습니다. 그 미망인이 거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들을 많이 빌려오너라. 그러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너라. 그 말을 듣고 이 미망인은 동네를 다니며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남아있는 그 기름병을 빈 그릇에 기울이라.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빈 그릇들을 다 채우고 빈 그릇이 다 찾아 기름은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받는 은혜는 각기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비된 그런 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성도, 하나님을 향해 열망을 가지고 참으로 갈급한 목마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큰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으로 채우면 우리 마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구슬이 담겨있는 예쁜 상자를 선물했습니다. 얘야, 이거 가지고 놀아라. 아빠 고마워요. 가지고 놉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왔습니다. 얘야, 그건 말이야, 지금 저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라. 이유는 묻지 말거라. 아빠를 믿거든 아빠 말대로 할 수 있겠지? 그 어린 딸은 말합니다. 아빠 알았어요. 휙 집어 던졌어요. 얼마 뒤에 아버지는 그 상자보다 훨씬 이쁘고 더 비싼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길길이 뛰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빠 최고 즐거워합니다. 그 딸을 잡고 얘기합니다. 얘야, 아빠가 왜 불 속에 네 상자를 던지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이 상자는 아빠가 다 마련해 줄 수 있어. 내 일생 동안 살면서 이 아빠의 말 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일생 동안 내가 너를 채운다.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네가 행복해지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네가 만족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관계를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절대로 채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속에 모두 다 있습니다. 구슬 상자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10개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는 채워지고 만족해지며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황 때문에 쪼개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황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간수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을 묻고 있는 족수에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랬길래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서 주를 향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감옥문은 열리고 모든 족쇄는 풀어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유럽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의 상황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면 이것이 내 삶을 생명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건강으로 새롭게 하여 줄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내 모든 삶의 건강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환경에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고 정황에 맡겨버리면 나는 바로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일어나 승리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욕심을 잘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원수 마귀와 더불어 대적하여 싸우기를 잘해야 합니다.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라. 싸우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의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마음이 언제 흔들렸던가요? 사탄은 우리 마음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취약점을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공격합니다. 건강을 공격합니다.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이 공격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느 날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있느냐?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는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만약에 건강 떠나가고 물질 떠나가고 자녀 떠나가면 아마 하나님을 부인할걸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왜?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이죠. 욥은 시험 중에 들어갑니다. 사단이 욥의 재산을 뺏어갑니다. 자녀들을 뺏어갑니다. 욥의 건강을 뺏어갑니다. 사탄이 그 공격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공격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 공격을 받았던 욥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지금 물질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욥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법에서는 성동격서라는 말로 36개 가운데 제6개에 해당하는 성동격서, 동쪽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서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그거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사실은 성동격서 작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된 목표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 사탄의 공격 목표가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 공격 앞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시련 앞에 우리 믿음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 사탄이 바라는 결론입니다. 건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성동격서를 기억하세요. 사탄은 지금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떤 상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란다면 원수는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까? 하나님 아마 날 버리신 모양이야? 사탄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원수 마귀의 괴계를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을 지켰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다윗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습니다. 무리들이 비방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그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하지만 그러하여도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높이고 인정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천의 집회를, 연합 집회를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한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빚도 많이 졌고 전도를 아무리 해도 교인들이 오지를 않고, 그래서 빚을 얻어서 빵을 나누고 동네 사람들에게 뜸을 뜨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전도하려고 슈퍼마켓에 있는 빵을 다 사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줘도 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대요. 거기다가만 암까지 들어요. 간암이 생겼어요. 절망 아닙니까? 그 대목까지 듣고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세상에 엎친 데 덮친 거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싱글벙글 웃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암 발견하기 얼마 전에 제가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험을 탔는데 세상에 수술 다 받고 빚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암으로 말미암아 빚 갚고 이렇게 건강도 얻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검사받으러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날은 우리 식구들, 제 아내랑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전부 그날은 소풍 가는 날입니다. 찬송하면서 병원까지 가서 검사받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상황에 내 마음을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식구가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여 감격하고 넘치니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기보다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넘치게 채우십시오.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불안을 주고 근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평안을 앗아가는 사탄의 괴계를 믿음으로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주신 평강을 잘 유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마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